안녕하세요. 소중한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동백실버대학 정희정 강사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어요? 네.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벌써 저물고 드디어 2021년 신축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소리죠? 들리시나요? 네, 제 귀에는 소가 힘차게 음메하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신축년의 신은 흰색을 의미하고 축은 소를 뜻하는데요. 하얀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 신뢰, 또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마음에는 이 흰소의 기운을 듬뿍 받아서 희망을 놓지 않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동백실버대학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건강체조, 짝사랑, 보약 같은 친구 노래에 맞춰 함께 체조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노래 교실 시간에는 전선홍님의 사랑님, 신사랑 곡의 노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상식. 네 번째, 생각하는 동화, 장황의 용서. 다섯 번째, 마인드 강연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도 저희 동백실버대학과 함께 건강체조 신나게 하시고 더 건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앉아서 몸을 푸는 스트레칭과 또 보약 같은 친구 노래에 맞춰서 즐겁고 신나는 체조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밤새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우연일 거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보자.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지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몇 굽이 돌고 돌아 사랑님을 보았을까. 새벽 안개 있을 때여 하다리를 쳤구나. 한올 한올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줬네. 안타까운 날님이여. 저 구름에 몸을 실어 둥실둥실 뛰어올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저 바람은 내 맘 알까 먹물 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 아시려나 우리님은 아시려나 눈물보게 네 없는 한 줄의 정냄이 아리고개 흘러 휘날리던 물고개 오늘날의 형제미 아리고개 갈매면 사라지는 물고개 내가 뭘 잡을 줄 아니 정말에만 나를 콩떡 여자답게 상냥하게 보내는 거야 난 날마다 갈 테면 어서 가라지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운매도 하지 말아줘 한 줄의 정냄이 아리고개 울며 매달리던 물고개 오늘날의 형제미 아리고개 갈매면 가라지는 물고개 내가 뭘 잡을 줄 아니 정말에만 하는 콩떡 여자답게 깔끔하게 보내는 거야 눈물 속에 네가 떠난 이 결국에 네가 없어도 난 잠만아 갈 테면 어서 가라지 행여나에게 연락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행여나에게 돌아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줘 릴리리릴리릴리 안녕하세요. 박진홍 원장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소화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죠? 몸에 좋다는 걸 먹어도 별로죠.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기 쉽고요. 또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죠. 소화불량도 잘 오고. 늙으면 작은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아서 많이 서러우실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더 치명적이죠. 걸리면 증상이 빠르게 나빠지고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전체 사망자 중에 70대 이상이 약 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폐에 가장 먼저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으신 분들, 폐암이 있으시다든지 결핵,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에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폐렴이 오면, 예를 들면 폐렴 증세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고열이 난다든지 이런 증세를 보이는데, 이런 전형적인 증세를 보인다는 것보다도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숨이 가쁘고 또는 어지럽고 하는 이런 애매한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또 폐렴이 오면 어르신들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또 기침이나 이 가래를 잘 뱉어낼 능력이 떨어지셔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 폐렴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 안 걸릴까요? 이게 여러분들 관심이실 겁니다. 먼저 비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손 씻기를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을 했을 때, 외출을 하고 돌아왔을 때 손을 꼭 씻으셔야 합니다. 공공 화장실에 여러분들 요즘 비누 다 비치해 놓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앞에 비누를 쓰고 갑니다. 그 비누 쓰는 거 불안하시죠? 옮기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옮길까요? 안 옮길까요? 알려드릴게요. 절대 안 옮깁니다. 비누가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소독제입니다. 믿어주세요. 사실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비누를 쓰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다 절반이 무생물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닥에 떨어져요. 이 떨어지면 이 바이러스는 조건만 맞으면 몇 년이고 살아납니다. 몇 년이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사람 손을 통해서 점막으로, 사람 몸 안으로, 세포로 들어오면 이게 막 증식을 합니다. 새끼를 막 칩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먼지 같은 이런 입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있다가 1년 후에 독감이 되고 감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이러스거든요. 사람들은 손에 묻은 것을 비누로 씻으면 미끄러뜨려서 씻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잘못 아시는 것이거든요. 비누의 효과는 바이러스를 죽여내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구조라는 것이 단백질 껍데기로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방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기름기가 있거든요. 이 기름을 비누가 강력하게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비누가 강력하게 녹여낸다는 것이죠. 껍질이 다 깨지기 전에 이게 다 부숴버리는 거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비누와 바이러스가 만나면, 그러니까 포비돈이나 알코올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누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늘 강조하죠. 어디에 바이러스가 있는지, 묻어 있는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만질 줄 모르니까 손을 틈난 대로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잡지 않습니다. 엉덩이로 막 밀고 들어가죠.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손등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합니다. 불가피하게 만지고 나서는 비누로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비누가 최소한 20초 손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비누로 칠하는 것 20초, 물로 헹구는 것 10초, 그래서 30초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2번 누르면서 손을 씻으세요. 한 번 부르는데 15초 걸리거든요. 2번 부르면 30초. 30초를 일일이 잴 수 없으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씻으면 좋습니다. 노래를 속으로 부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2번 부르면 30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손은 바이러스로부터 깨끗해집니다. 실제 질병의 70%가 손을 통해서 전염이 되거든요. 손 씻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는데 6개 순서로 30초 이상 씻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이런 문질러 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런 문질러 줍니다.
그리고 5번째는 엄지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씻어줍니다. 그리고 6번째는 손톱 밑을 다른 손바닥, 다른 손바닥, 반대편 손바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손톱 밑을 깨끗하게 문질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들 손 씻기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씻으셔야 합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손을 씻을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손 소독제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항상 바쁘거든요. 이 손 소독제 바르는 것도 진짜 대충 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요. 뭐가 바쁜지.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30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동작을, 6가지 구석구석,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손바닥, 엄지손가락, 손톱 밑, 이런 데 전부를 적셔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한 양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를 충분히 짜서 비벼주시는 게 좋거든요.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안 하셔야 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고 하시죠.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곳, 밀폐된 장소는 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옆 사람과 2m는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2m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양팔을 이렇게 벌렸을 때 서로 닿지 않은 정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악수 같은 이런 신체 접촉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 씻기를 한 다음에 꼭 마스크를 이제 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마스크 쓰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던 손 씻기를 하셔야 됩니다. 깨끗이 씻은 손으로 이 마스크를 꺼내십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이 깨끗이 씻은 손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져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이렇게 해서 철심이 있는 데를 먼저 위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귀고리로 이렇게 마스크를 써줍니다. 그리고 철심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잘 눌러주시고 당겨주시고 얼굴에 맞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마스크를 벗을 때는 양쪽 귀고리만 잡고 벗어야 합니다. 벗은 후에는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벗은 마스크는 귀고리 부분으로 걸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걸어둘 곳이 없으면 종이박스 같은 곳이라든지, 그리고 종이박스가 없으면 마스크 바깥쪽이 위로 향하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스크의 바깥 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엄청 오염이 되기 쉽거든요.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닿기도 하고 해서 이걸 만지면 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다 퍼지거든요. 이 내 손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쓸 때도, 그리고 벗을 때도, 쓸 때하고 벗을 때, 쓰기 전, 쓴 후, 이 모두 이때마다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이걸 꼭 유념해 두셔야 돼요.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벗고 할 때마다 손을 씻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고 탁 트인 곳 있잖아요. 사람들이 밀집해 있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곳, 밀폐된 공간, 이런 데는 마스크를 쓰는 걸 꼭 챙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 안, 이런 곳은 꼭 쓰셔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됩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좁다, 사람이 많다, 세 번째 오래 머물러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높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실내에서는 꼭 쓰셔야 됩니다. 애절이 아니고요, 이거는 의무입니다. 다음에 기침 애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이렇게 입과 코를 가리고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 휴지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으로 가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손으로만 가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은 기침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거든요. 손에 묻은 이 바이러스가 또 퍼질 수가 있으니까
옷소매라든지 또는 손수건 또는 티슈 같은 걸로 막으시고 휴지나 이런 걸로 막으셔서 기침하셔라. 그리고 이 옷소매로 이제 기침을 한 다음에 이 옷소매를 손으로 터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 다시 손이 오염될 수 있거든요. 절대로 옷소매는 터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은 고혈압이나 또는 당뇨병이 많이 있으신데 고혈압약이나 당뇨병약 이거 꼭 챙겨 드시는 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 어려우시잖아요. 또 코로나 걸릴까 무서우니까 병원도 안 가시고 약도 안 타시는데 이 복용 중이던 약물은 절대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요즘 병원에서는 전화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대리 처방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가족이라든지 친지 또 이웃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받아 오셔서 약을 꼭 드시도록 하십시오. 또 안 될 경우에는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흡입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그 흡입제를 계속 사용하시고 또 안 되면 대리 처방, 전화 처방을 받으셔서 약을 끊기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어르신들 집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환기가 중요합니다. 폐쇄된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번 내지 3번, 30분씩 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죠. 하루에 2번 이상 창문을 활짝 열고 이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소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7일에 한 번 이상 꼭 물건들을 잘 소독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손이 많이 닿는 곳, 문고리 같은 곳, 이런 곳은 꼭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은 돈을 아낀다고 보일러를 거의 꺼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골에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돈을 아끼신다고 보일러를 거의 틀어놓지 않으셔요. 그래서 방이 냉골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어머니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시면 돈이 더 들어가고 이 아들들한테 정말 잘하는 거 아니다고.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어머니께서 아끼지 않으시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몸이 추우면 병이 걸리기 쉽거든요. 코로나에도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한 50%에서 55%,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가량 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바닥은 이불 같은 걸 깔아놓고 따뜻하게 하고 계시는데 실내 온도는 차가워요. 근데 안 됩니다. 실내 온도가 더 중요하거든요. 방 안 공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거. 절대 돈 아끼지 마세요. 병에 걸리면 돈 더 들어갑니다. 기름값보다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얇은 옷을 여러 벌 껴 입는 것이 좋습니다. 모자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목도리 같은 거, 그리고 목이 긴 양말 같은 거 꼭 챙겨 신으시고요. 신체가 노출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물을 드시고, 그리고 하루에 1 내지 1.5 내지 한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거, 이거 중요하고, 이 따뜻한 물은 위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라든지 모과차, 홍차, 이런 따뜻한 성질의 차를 마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의심될 경우에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를 주저하지 마셔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집에 머무지 마시고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꼭 검사를 받으셔요. 열이 높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호흡곤란 또는 춥다든지 오한이 있다든지 복통, 설사, 그 다음에 이런 증상 말고도 평소보다 몸이 어딘가 찌뿌둥하다 이러면 집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의심되면 질병관리청으로 전화하세요. 1339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65세가 넘으시면 흔히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또 영양불량이거든요. 이 나이가 되면 식욕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 되고 영양불량이 잘 오실 수 있습니다. 영양불량인지도 모르고 그 습관대로 그냥 드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양불량을 막기 위해서는 영양소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노화가 되시면 근육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이걸 챙기기 위해서 단백질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은 계란 후라이를 드실 때 흰자를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에다가 노른자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해서 후라이를 해 드시면 도움이 되고,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살코기를 드시고 장조림 같은 그런 거를 반찬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끼 식사는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돼요. 아셨죠? 틈틈이 운동하시는 것도 꼭 잊지 마시고요. 손 씻기 잘 하시고, 마스크 잘 쓰시고, 몸도 따뜻하게 잘 유지하시고, 새끼 꼭 챙겨 드셔서 코로나를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은 초나라의 장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신하들도 흥에 겨워졌고 장왕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연회장에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서 불을 켜도록 하라. 무슨 일이냐?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제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후궁의 이야기에 신하들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폐하의 후궁에게 입을 맞췄단 말인가? 폐하, 그자의 각근을 제가 떼었으니 불을 밝히고 그자를 꼭 잡아 처벌해 주옵소서. 왕의 후궁을 건드렸으니 그 죄는 사형 이외의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흥은 가라앉았고 취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일삼다니, 내 당장 그를 잡아 죽이리라. 장왕은 자신의 후궁에게 입을 맞춘 신하의 행동에 괘씸해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자리인데 그 신하를 잡아 처형한다면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술에 취했을 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자도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한 행동일 것이다. 여봐라!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두 각근을 떼라. 불을 켰을 때 각근이 붙어있는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 예, 폐하. 모두 각근을 떼었는가? 예, 폐하. 그럼 이제 불을 켜도록 하라. 연회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장왕과 신하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초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너무 사나워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 적들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초나라가 끝난단 말인가? 그때 초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장옹이라는 자가 장왕 앞에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목숨을 다하여 적을 막아 초나라의 승리를 얻게 하겠나이다. 뭐라? 이 나라의 모든 장수들이 막아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을 지켜 초나라의 승리를 얻도록 하겠나이다. 장옹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장군과 군사들이 사기에 기세 등등하던 진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서 결국 초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그렇게 아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냐? 폐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3년 전 왕께서 베푸셨던 자리에서 왕이 아끼시는 후궁에게 입을 맞춘 자이옵니다. 그날 소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자이온데 폐하의 자비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신이 행한 몹쓸 짓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다가 폐하의 은혜를 갚지 않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으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장왕은 장웅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나라를 건지고 나를 살렸소. 폐하. 절영지연, 각근을 끊고 즐기는 연회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름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만약 장왕이 일차적인 생각에서 머물렀다면 충성된 장웅은 죽었고 초나라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발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모친님, 부친님,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축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모두 다가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같이 함께 레크레이션도 하고 또 함께 우리 부처님, 모처님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잠깐이라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시골에 가면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하고 저희 부모님이 사는 시대하고 많이 이렇게 세대가 많이 달라졌다 싶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가 70살이 되셨을 때 칠순 가족들 모여서 칠순 잔치 겸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러니까 아이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말도 마라 말도 마라 내가 살아온 거 생각하면은 아이고 지금도 말하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이렇게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칠순 생일인데 여기 아들 딸 다 모여 있으니까 한마디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입을 이렇게 떼셨는데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란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일찍 그렇게 떠나시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홀로 우리 사남매를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남매를 키우시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겪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제 사남매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직장에도 다니시고 또 농사도 지으시고 그러니까 직장 갔다 오시면은 논에 가서 논에 물도 대고 논에 비료도 뿌리고 그런 이제 농사도 짓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이제 아침에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출근하려고 하는데 우리 사남매가 학교를 안 가고 그 부엌문 앞에 딱 모여가지고 엄마 돈
이렇게 이제 사남매가 다 손을 내밀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식사를 하고 도시락을 저희 사남매 거 도시락 4개, 또 어머니 거 하나, 도시락 5개 싸가지고 막 이제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돈 이러니까 그때만 해도 참 돈이 굉장히 그렇게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돈이 귀하고 없는 시절인데 제 어머니가 그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출근은 해야 되지. 아이들이 돈 달라고 서 있으니까 돈은 없지. 그러니까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 이제 온 동네 옆집에 이 집 저 집 막 뛰어다니면서 막 돈을 빌려가지고 저희 이제 사남매를 돈을 그렇게 이제 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 칠순잔치 때 한번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조금 들고 저도 이제 저도 아들이 있고 저도 이제 아내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정말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서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 희생을 하셔서 야 오늘 우리 정말 사남매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구나. 이제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그 부모님의 희생 앞에 참 그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친님들 또 부친님들도 과거에 참 힘들고 가난하게 그렇게 살던 시절이 다 있으셨는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부유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부친님들 모친님들 희생하시고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셔서 오늘날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성장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어졌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배려하는 그런 마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참 가지면은 정말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배려하는 마음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계셨어요. 이제 이 할머니는 연세가 지금 이제 한 80살쯤 되셨고 할아버지는 나이가 한 83살쯤 이렇게 되셨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늘 그 이제 할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마음이 참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우리 경상도 사람인데 할머니가 입에서 욕이 참 많이 나와요. 막 자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영감님이죠. 그 영감님한테 입에서 막 그 18 그러면서 막 이제 욕을 많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시는가 보니까 그 이제 부친 되시는 그 이제 어르신께서 젊을 때 막 도박도 많이 하시고 또 젊을 때 뭐 다른 여자들도 막 따라다니고 그러셔가지고 이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이제 드시니까 이 할머니가 젊을 때는 그 할아버지한테 막 꼼짝을 못 하고 이랬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힘이 빠져서 뭐 젊을 때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막 그렇게 막 입에서 욕도 많이 하시고 그 할아버지한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막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우리 이제 실버 잔치 하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실버 잔치 하는데 오셔가지고 노래도 부르시고 식사도 함께 하시고 그래 너무너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이제 할머니가 어느 날 우리 이제 실버 잔치 하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셨어요. 상담을 좀 인생 상담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막 인생 상담을 하면서 할아버지한테 원망스러운 거, 불평스러운 거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때 상담을 이렇게 하시다가 그 할머니가 80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몰랐는데 상담을 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한번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래 자기 마음을 발견했는데 그 할머니 마음에 보니까 할머니 마음에도 막 욕심도 있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막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그런 이제 자기 악한 모습을 할머니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아이고 내가 우리 영감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도 영감처럼 똑같은 그런 욕심도 있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마음이 변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이래 열어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아이고 영감 죽지도 않고 살았다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는데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시니까 나도 저 우리 영감처럼 나도 악한 사람이고 나도 마음이 잘못된 사람이구나. 그래 마음이 바뀌니까 그 할머니 마음에 미움과 정오가 사랑으로 다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바뀌면서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시는데 할아버지가 새롭게 보이고 할아버지가 좋아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침에 문을 이래 열어보고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면은 아이고 여보야 잘 잤나? 어제 저녁에 좋은 꿈 꾼나? 하면서 할머니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매일 나만 보면 저 욕하고 매일 보면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던 그런 이제 자기 그 아내였는데 그 할머니가 여보야 잘 잤나? 하면서 이러니까 막 할아버지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그 이제 할머니한테 그렇게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 우리 부친님 모친님 오늘 여기 우리 그 동영상도 이렇게 보셨습니다만은 그 동영상에도 보면은 그 왕이 자기의 그런 아내지요 왕비에게 입맞춤을 한 그런 신하를 용서하는 그런 왕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나도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은 나도 정말 저 신하처럼 실수할 때 있고 나도 저 신하처럼 음란한 마음이 있는데 왕이 그런 자기 자신을 아니까 정말 그 신하를 향해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신하가 왕비의 입을 맞춘 것을 정말 그런 죄를 그 허물을 다 덮어주었죠. 그런데 먼 훗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정말 적들이 쳐들어와서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서 욕망하게 싸우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떤 장수 한 사람이 용맹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수가 나가서 막 적들을 막 다 무찌르고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 그 왕이 너무 기쁜 거지요. 그 신하를 보면서 어떻게 그 신하에게 장수는 어떻게 해서 용맹스럽게 그렇게 싸워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었는가. 너무 왕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신하가 왕에게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는 왕이 그때 연애를 베풀었을 때, 바람이 불고 촛불이 꺼졌을 때 내가 왕비의 볼에다 입을 맞춘 그런 정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죽어서 마땅한데 왕이 그때 배려해 주셔서 저를 살려주셔서 제가 왕에게 잠시 그때 그런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입니다. 저는 그때 왕에게 죽어야 될 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수가 자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왕이 너무 그 이제 장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지요. 그때 왕이 정말 그 배려하는 그 마음 하나가 그 나라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나라가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졌을 때 용맹스러운 그 장수가 나타나서 그 나라를 정말 살리고 그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정말 마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 마음 속에 남을 정말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 남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면은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귀한 삶을 살까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정말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다 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임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아프리카에 그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초의 그런 흑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흑인 대통령이었지만은 이분이 흑인과 백인 간의 그런 갈등을 이 대통령께서 정말 해소를 했는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가진 그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 정신이 뭐냐면은 우분투 정신이었습니다. 우분투 정신. 그 우분투 정신은 네가 있고 내가 있다.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다. 이제 그런 정신을 가졌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자기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네가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하고 네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 거야. 그런 정말 정신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그랬을 때
그 흑인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정말 우분투 정신을 가졌을 때 흑인과 백인의 그런 갈등이 다 해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도 삶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세월을 이렇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내가 행복하게 되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야지 내가 정말 행복해진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정말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은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들이시고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시고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다 도말하시고 다 씻어주셔서 일평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의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주신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23절만 있었으면은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버림받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삶을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받아주셔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이 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의인이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나보다도 남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면은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복된 삶을 살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자기가 기뻐야 되고 그러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참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다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을 살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정말 마음을 다 가지게 되어지는데 우리 부처님, 모친님 모두 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제 나보다도 남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올 한 해는 정말 나보다도 남을 사랑하고 나보다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 어르신들 모두 다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여기까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